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마음껏 슬퍼하고 또한 백성들에게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하였던 다윗은 여전히 시글락이라는 도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는 이미 아말렉의 침입을 받아 다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블레셋에 머물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속에 다윗은 자신이 함부로 결정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께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어떻게 하리이까 이런 묻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1절에서 두 번이나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사울이 죽고 요나단도 죽은 마당에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차세대 왕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혼란한 이스라엘 전국을 수습하면서 자신에게 있던 재물과 또한 따르던 수백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그 이스라엘을 장악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이 머물던 기브아로 가서 자신이 마치 왕처럼 행동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어떻게 하리일까 말하고 말입니다. 왕이 필요한 이스라엘 전면에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려는 그런 순종적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향해서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인간적으로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마는 다윗은 그 성공의 방법을 지금 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타이밍보다 더 중요한 것, 기회를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라는 그런 그의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기회를 맞아 그 기회를 차지하였더라도 그것은 결국 헛된 일이 될 것임을 다윗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가려는 곳 이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유다 지파에 속한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이곳 근처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가나안 정복 당시 갈렙이 믿음으로 취하였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0장에 보게 되면 이곳에는 유다의 많은 장로들이 머물고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혼란스러운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하는 데 언약적으로 그리고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헤브론은 매우 의미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간 다윗, 유다의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다시금 한 번 더 기름을 부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습니다. 도망자 신세에서 이제 그는 어엿한 한 지파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참 많이 발전된 다윗의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에 비하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는 7년 6개월 동안 이곳에서 왕으로 재위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가 진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많은 일들이 진행되었고 어느 정도 그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뜻이 눈에 보이는 듯 했지만 끝까지 서두르지 않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다윗의 기다림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라 하는데 다윗은 이 방향을 너무나도 잘 잡았습니다. 그 방향은 거듭 말씀을 드리다시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만이 그의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시면 서는 인생, 그것이 곧 다윗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최선을 다하는 다윗의 모습을 눈여겨보며 그를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히 순종하는 다윗과 반대되는 행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무너진 사울의 왕가를 다시금 한 번 더 세우려고 하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비록 죽은과 죽은의 아들을 전장에 내버려 두고 나오긴 했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왕과 왕세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갑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망명 정부를 이끕니다. 마하나임이란 지역 역시도 언약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배웠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보셋은 정부를 세우는데 여기에는 이 아브넬의 권력의 욕심이 드러나 보입니다. 이스보셋은 그저 꼭두각시 왕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권력을 쥐고 이 모든 정부를 추진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아브넬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없는 상황에서 군대 장관이 권력을 취하는 것 너무나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이 이스보셋은 결국 2년 동안만 왕위에 있었음을 본문이 밝힙니다. 뒤에 가면 보실 수 있겠지만 이 아브넬 결국은 살해를 당합니다. 이스보셋도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과를 전쟁을 통하여 심판하시면서 그들의 몰락을 주도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결코 순응하지 않고 거스르고 있는 모습을 지금 아브넬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여쭈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아브넬의 모습은 그가 권력에 물들었다고밖에 해석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아주 작긴 하지만 미약한 두 왕국이 이스라엘에 다시금 세워지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왕이 된 다윗은 점점 흥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가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왕이 되고 발전되어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인간적인 뜻, 생각만을 앞세우고 있는 사울의 왕과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곧 패망하고 무너져가는 모습을 여전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묻고 또 묻는 다윗의 그 속도는 매우 느린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아주 튼튼한 기초를 만들고 그 튼튼한 기초 위에 튼튼한 집을 만드는 것처럼 이 다윗의 집은 아주 건강하게 튼튼하게 오래가는 집으로 곧 세워질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 사울의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 그것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의 시작이라는 점을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언약을 주어 왕으로 세우셨지만 여전히 기다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자격을 주셨지만 그것은
지금 당장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다리며 또 하나님의 때를 맞춰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으니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한 걸음씩 달려나아감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이제 곧 우리 교회 하반기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매일매일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 너무나도 당연한 일들이 우리에게 반복이 되지만 그 반복된 일상에서도 다윗이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후반기 사역은 물론이요, 우리의 오늘의 하루의 삶도 매일매일 새로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맞추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